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14장 그 첫 번째부터 쭉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주님이 뭐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중요한 거 할까요? 그냥 대충 갈까요? 중요한 거 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면 14장 1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 우월하지 마라. 근심하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하지 말고 너는 뭐하라? 믿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받는데 믿음 갖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또 얘기하기로 뭡니까? 16절 보세요.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걱정 마라. 내가 누구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 뭐해라? 충만해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장 2절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는 뭐 어떤 사람이 되냐? 열매 맺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건 믿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 믿음으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에는 분명히 뭐가 역사되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되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이 구원을 유지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막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그 다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너에게 준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기 앞에 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15장에 와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뭐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린대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대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더 맺도록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라는 거 제가 그랬죠. 열매라는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열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자체를 남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역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열매라는 자체로서 막 만들다 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내용 뭐 하느냐? 이제 너는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최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할 필요가 있나? 뭐 다른 교회도 뭐 열심히 안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학문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유 그냥 난 진짜 이걸 뚫어내서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먹지도 않고 딴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연구만 해.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가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막 여러분 자녀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야야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학교 다닐 만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왜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아야 돼 그냥 웬만큼만 해. 남만큼만 해. 그럼 여러분 애들이 공부할 때 야 남만큼만 해. 그냥 뭐 C만 받으면 되지 무슨 B가 야 그런 거 하지 마. C만 해. C 학교 졸업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 운동하는 사람 있죠. 운동. 저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겠다고 막 그냥 절제하고 막 그냥 운동 모든 운동 뭐 먹지도 않고 막 트레이닝하고 막 그게 달아도록 운동하잖아요.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면은 아 그냥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속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은 그냥 대충 해도 돼. 아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목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구원과 이것이 확실한데 뭐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속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이 와서는 참 잘 들을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참 어려워. 새로운 사람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형 트레이닝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지.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지. 이걸 뭐 그냥 새신자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 안 돼요. 뭐 새신자는 구원을 그냥 대충 해도 받고 헌신자는 열심히 해주고 뭐나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 수준을 자꾸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지금 교회의 수준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해버린다. 구원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살라 버린다는 거 보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떤 가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에서 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들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가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 행위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장로교의 핵심 가운데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예정론은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예정론을 사람에게 넣으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예정론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 당연한 거냐? 그 능력도 없어서 야 나 쟤 구원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네.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살아보자. 살아보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살아보자.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이 시대가 뭘 자꾸 얘기하냐면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건 맞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의하진 않으세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어요. 그렇지만 체험하신 그 예수님이 그래 너네 약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네 약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려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힘을 주니 일어나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본주의에 들어가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사람의 행위 여부는 이거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나왔느냐? 그럼 네가 못해. 내가 힘줄게. 그래? 내가 힘준 게 분명하다면 너에게는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힐 거야. 이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내 삶에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진짜 포도나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계신 뭐냐면 열매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살라. 자, 열매 중심적으로 살라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다. 근데 앞에 자가 하나 붙었어요. 뭐요? 참.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 거짓과 가짜 포도나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참 포도나무요. 그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면 농부래요. 하나님이 농부야. 하나님이 농부야. 이 하나님이 농부인데 하나님이 농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고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주인이고 경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경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야. 우리가 못 커요. 우리가 못 키워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니에요. 우리 그냥 물 주고 우리 뭐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씨도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고 물도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농부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님의 경영자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앙이 좋아지더라.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나 오늘 기분이 좋았어. 이번에 사업을 했더니 돈이 많이 벌려. 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하여 한번 옮겼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더라? 성장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성경의 비유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의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그렇죠? 지금 뭘 얘기하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얘기하는데 그들이 참 포도나무는 열매로 그 열매 자체가 뭐가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뭔가 미스돼서요 이게. 그게 열매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 관리자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튼 걸 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가운데 못 썼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더라? 이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극산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장 21절 봅시다. 이미 구약에 이러한 비교를 많이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렇죠? 열매가 바뀌었어요. 내가 너에게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왜 너희가 이방의 아주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냐. 계속 구약에도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진짜 포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 2절 다시 봅시다. 2절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계속 15장에 와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계속 뭘로 가느냐? 열매로 가요. 너희 열매가 뭐가 맺히느냐? 4절부터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나무 비유를 했냐는 거죠. 왜? 아니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이왕이면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의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과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며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왜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였느냐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중점이 뭐냐면 열매에 있어요. 포도나무를 집 짓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집에 기둥을 만들고 뽑아가지고 이쑤시개 만들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포도나무 심었을 때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열매예요. 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그럼 무화과나무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무화과 무슨 뜻이 아세요? 꽃 없이 열매만 있다는 뜻이에요.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버려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변하면서 그냥 열매가 맺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도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이거보다 더 극산품은 없어요. 근데 그 나무에 우리가 같이 가지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와. 뭐 이상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생각해요? 믿었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가 마치 그냥 종점인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종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령 받았네? 아 이제 너 종점이야. 너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끝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에게 열매가 있겠지. 열매로 너희를 알겠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라는 자체를 뭐냐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서 열매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복음이 하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계속 다룰 거지만 말씀,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메시지예요. 요거예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쭉 얘기하는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에 대해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많은 열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음으로 넘기울 때 우리에게 거둬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뭐에 죽는 거예요? 성격 더러워서 이 성격 좀 어떻게 죽여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다고요. 죽어야 되는 목적이 열매에 있어요. 그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죽어야 돼. 그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때려 죽어도 예수 안 믿게 생겼다. 그때 행복해. 왜? 내가 막혀도 되잖아. 어차피 열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 시대가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죽어짐으로 다음 세대에 맺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또 얘기하기를 너희 자녀가 복 받을 것, 너희 자녀의 자녀가 복 받을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복 많이 받아서 끝날 것이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온 세상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호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이렇게 듣고 막 그냥 죽으라 왜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온 세상을 언제 구원해?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세대가 그걸 해줄 걸 믿고 더 큰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대적인 흘러감이고 그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죠? 점점점 요즘 시대가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애 낳지 말고 그냥 우리들 잘 살자. 그래가지고 요즘 막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잖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가는 데는 이슬람 쪽, 그쪽은 막 자녀 많이 낳는 것이 막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엄청나가지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인구는 이슬람화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막 나가지고 막 너는 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이슬람을 증거하러 애들이 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요, 이슬람보다 더 나세요. 이게 주님이 명령하시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자체를 주님은 뭐냐면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닮은 믿음의 열매를 낳으라는 얘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누구 하나 낳으면 누구 닮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했었대? 나 닮았거든. 그러면 이게 복음적인 메시지로 본다면 나 닮은 누군가를 낳는 것이 주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요즘에 뭐 자기들만 잘 살자, 우리가 이 시대 누리고 그냥 가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후손. 그게 뭐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면 믿음의 후손 나와야지 뭐. 믿음의 후손. 나하고 똑 닮은. 두렵죠? 똑 닮았을까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의 믿음 닮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열매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 시대에 못 이뤘을지라도 다음 세대의 기약을 위하여 복음을 심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시대에 못 거뒀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심는 자들.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시대에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죠. 왜? 경영자시니까. 그러나 안 됐을 때 뭐 그냥 걱정 안 해요. 왜? 다음 세대의 기약이 있겠죠. 왜? 이 믿음을 물려받는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겠죠.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것을 뭐라 하냐면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해. 그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제 카피가 되는 거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땐 박형준으로 가는 거야. 싫다 이거지. 저는 이 시간 저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복사해.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복사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둠의 일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을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찾아보면 디도서 3장 보시죠. 디도서 3장. 3장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성경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래. 그러니까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좋은 일 제가 얘기했죠. 좋은 것, 선한 것 이건 다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열매 없어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열매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미래에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열매 없는 삶을 살 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이걸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열매 맺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네. 열매 없는 자 되지 말라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열매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열매 없는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돼요. 게으름 방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언젠가 맺히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수고해야지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죽기는커녕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면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열매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열매 맺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의 가지치기예요. 말씀의 가지치기 이게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하나는 뭐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 한다는 건 뭐냐면 분리되라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은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열매가 커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냥 고만고만해요. 다 작아서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뭐하고 애매한 열매가 맺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영양분을 한쪽으로 공급해 줄 때 쓸모 있는 열매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두루 복잡하게 갖고 있는 것들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시 봅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 이거를 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면 뭐 그냥 그거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 뭐 그 딱히 잘라버려도 잘라버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포용성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면 이거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거 저거 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주님 뭐라면 이거 가지치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공존해 두잖아요. 그럼 나머지 나무들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병충해가 나면 나무에 그 병충해가 딱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무의 한쪽 가지에 병충해가 딱 와서 뭐 벌레들이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게요? 밑둥을 자르죠? 그렇죠. 그쪽 가지를 잘라요. 안 자르면 아니 그것도 가지의 일부인데 지들이 먹을 만큼 먹고 가지 않을까요? 하고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죽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라내나요? 가지치기 안 하죠. 아 이건 난데 뭐 에이 뭐 이럴 수도 있지. 가지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결국 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오냐?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죠. 생각.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얻더니 생각으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을 누룩이라고 그러죠. 누룩을 누룩 조심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우리가 무슨 누룩을 갖고서 그래? 떡도 안 갖고 왔는데 무슨 누룩을 얘기하십니까? 주님 쭉 설명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교훈이더라. 그들이 가르치는 생각이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너희가 조심해라. 그거 받아들이면 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그 정보가 빠른 시대죠. 예전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 구글도 없고 네이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검색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거 검색하면 다 나와. 뭐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 좋은 시대가 된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막 정보의 홍수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뭐 끝도 없으니까 교회 안으로 한번 집약 넣으면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분별이 과연 되느냐는 거죠. 이게 그게 누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뭐 말씀이 아니라 뭐 세상의 이야기를 빗대서 뭐 누구 뭐 어쨌다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의 가치와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이 말씀의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의 가치보다 이 말씀의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가치를 저 하급한 세상의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도대체 안 되겠다라면 나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만 읽어 그냥. 이걸 막 억지로 막 갖다가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뭐 지식 전달하는 거, 건강 세미나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제 마음이 이렇게 허락이 잘 안 돼.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훨씬 더 가치 있거든. 오늘 말씀을 깊이 아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나님 와가지고 잘라주시나 보다. 아니에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로 깨끗했대. 말씀으로 인하여 뭐냐? 가지치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서 이 가지치기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부터 60절 같이 있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이제 가서 죽으러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와,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야, 주님은요. 야, 찔려? 이렇게 주님이 야, 찔리니? 이해가 안 되니? 어렵다고 생각되니?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여기서 그랬네. 또 말씀이라고 그랬네.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르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가지치기 됐네.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뒤에 말이 난 더 가슴 아파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갔다가 이게 아니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없대요. 왜요? 가지가 아니에요. 잘려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막 우리가 막 야 저 사람은 안 돼 잘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끝나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쵸? 야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이 말씀에 걸려서 결국은 쓰러질 인생이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너무 멋진 말하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울까? 뭐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말씀이었고 누군가는 가지치기 당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사도행전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누구는 찔림이 돼가지고 이를 갈고 누구는 찔림이 돼가지고 회개가 됐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지치기 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나는 말씀입니까? 오늘 살아나는 말씀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건데 와 어렵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너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되라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따라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에게 힘줘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서 나를 제로로 놓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서 애도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참 이게 무슨 문제가 큰데 나라는 존재에다가 우리는 플러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나를 부인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을 나에게다 플러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야 너 가진 재물을 팔아다가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의 처음에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으러 왔어요. 그 영생 얻으려면 날 쫓아야 된다. 그건 주님이 동일한 말이잖아요. 자가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 쫓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미 주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못 와. 왜요? 누가 부정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부정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부정이 안 돼.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나를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치기는 나란 어떤 존재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야.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지들이 막 죽은 가지들이 너무 많아. 누룩 같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쓰임 받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기둥을 만드는데 기둥에다가 가지 그냥 두는 기둥 보셨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 뭐 인테리어 할 때 두나? 그러지 않고서는 없어요. 기둥 쓰려면 어떻게 해요? 가지 다 쳐요, 그죠? 가지 치고 원 기둥 쓰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막 곁까지 어마어마해. 잔가지부터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쓰신다는 거야. 전 그게 은혜가 돼요. 왜냐? 성막에 쓰임 받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거든요. 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라는 게 뭐냐면 조각조각 나무라는 뜻인데 조각목의 재료가 뭐냐면 시뜬나무야. 시뜬나무. 시뜬나무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시뜬나무 무슨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 버드나무 같은 개. 걔는 그거 가지 엄청 많아. 가지 깎아내면 몇 개 뭐 없어. 근데 주님이 그걸로 성전에 기물들을 만들어. 야, 나 같은 잔가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잔가지 다 쳐내고 성전에 기물을 만든대. 전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야, 은혜. 아프긴 한데 주님을 쓰겠다잖아.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성전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냥 그런 거면 그냥 한 통으로 그냥 통짜로 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힘들게도 그 조각조각을 붙여서 그 조각조각을 붙여서 와, 이 조각조각을 이 진짜 쓸데없는 조각들을 붙여갖고 이것도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막 그냥 엮고 막 그냥 쇠꼬쟁이를 꽂아가지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막 주여 감사해. 그래서 저는 선생님 나 같은 인간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만 그래요. 다 합시다. 주님 나 같은 인간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이 잔가지만은 하나님 길 간다고 했다가 돌아보면 어느새 그냥 내일 때문에 묶여 있는 나를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렇게 좀 가지치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뭐라면 저기 나와서 따로 있어라. 너는 구별되라. 무슨 말이냐 이거 가지치기 제대로 되라. 그래서 이걸 거룩, 이거를 거룩. 그래서 그 구별이라고 얘기했죠. 그 거룩함은 어디 있냐? 이 구별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서 있다?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면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 쪽으로 들어가서 인본주의,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까? 요 얘기가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거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시대가 지나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찬송가들이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가면 랩으로 찬양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왜? 사람이 주거든. 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사가 겸손하지 않아. 그리고 또 뭐냐면 거의 반말이잖아요. 존댓말이 없잖아요. 볼 때 그걸로 안 돼요. 뭐 우리가 예배 중에 자 오늘 찬양 부릅시다. 오늘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지. 내가 변화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 오시라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뭐 교회에서 뭐 솔직히 뭐 부채춤 추고 막 농악놀이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딱 귀신 부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 많이 해요. 교회 사모님도 모여가지고 부채춤 추고 있고 막 아유 주여. 딱히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사모가 부채춤 추러 간다면 선풍기 사줄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왜냐 이게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본주의. 사람 위주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선별해 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인본주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찬양들이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많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지치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첫 번째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너 가지치기 하라는 거죠. 가지쳐라. 네가 의지하고 네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가지치기 잘라. 우리 이거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운데 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는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버지의 말을 못 이길까? 아버지가 다 큰 성인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그 예배드리지 말고 집으로 와. 그럼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 아니 믿음이 엄청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 아버지의 말을 못 이길까?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집으로 와. 안 와? 그럼 너 앞으로 돈 안 줘. 이게 무서워 가는 거야. 참. 여러분은 딱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근데 본인은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들 뭐 믿음 좋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갔다 와가지고 뭐 교회다 헌금도 막 팍팍 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도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아유 딱히 뭐라고 하나 교회 나가지만 마세요. 이런. 아유 주여. 거기에 이 약함이 있는 거예요. 약함이. 그러니까 교회가 몇 사람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져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얼마 좋아해? 다 개미 군단 하고 그냥 개미 군단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래 좋은 게 뭐예요? 뭐 딱히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적으로 내가 많이 냈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 억울하면 얘기해. 돌려줄 테니까. 난 돌려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돌려줄 마음이 없어서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지치기 되는 거예요. 오늘 가지치기가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거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거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들리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근데 거치는 말씀이야. 이렇게 돼. 그럼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왕이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리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느냐 얘기하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또 말씀을 찾아봅시다. 4절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나왔어요. 자 붙어있으라.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붙어있다는 말과 같다는 게 뭐냐면 안에 거하라 라는 말과 붙어있으라는 말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 계속 우리가 앞에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냐면 그게 붙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있음을 통하여 뭐가 있느냐?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닌데 그 안에 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지. 오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이 붙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관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않냐?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면 관계라는 것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십니까? 친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슬픔도 느껴지지 않고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끊어진 거예요. 가지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가지니까 뭐예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공급이 안 돼. 목말라 말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붙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요 모든 걸 관계로서 풀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서의 이미지로 오셨어요. 성령은 권능과 능력으로서의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붙어있다는 관계가 십계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1, 2, 3, 4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5, 6, 7 5, 6, 7까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 거냐? 사람. 그 다음에 8, 9, 15에 대해서 뭐예요? 물질의 관계에서도 어떨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 요거에서 십계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십계명 1, 2, 3, 4. 사람의 관계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하여 관계성을 정립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오직 사랑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십계명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게 질투의 하나님이라 절대 사랑 딴 데 눈 돌리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가. 그럼 사람의 관계는 뭐냐? 사람은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왜 존중해야 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뭐냐?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는 거 이거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존중해라. 물질은 건 뭐라고 돼 있죠? 다스리라. 다스림의 관계예요.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 관계를 다시 확립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틀어지니까 요 모든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다스림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고백도 하는 거죠.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물질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뭐 다른 주정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의 관계는 내가 다스리는 관계죠. 여러분 다스리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다스리는 사람은 물질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다스리는 거죠. 야, 너 헌금통으로 들어가. 다스리는 거죠. 어머, 이 100불짜리님이 왜 나오셨대? 그리고 이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 떨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응? 한 달에 이번 주간에 500불 벌었는데 그냥 500불을 다 넣는 11조로. 그렇죠? 정신 나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 이게 다 이 사람 뭐 하는 거라고요? 존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솔직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시험 들 일 없어. 그렇잖아요. 딱히 목사님 설교 좋지, 뭐 교회 딱 좋지, 뭐 다 좋은데 아우 딱히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중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신자가 어떤 말씀을 모르든 누가 뭘 했던 엉뚱한 짓을 하든 인간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다 됐고 이제 하나님 왔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요 다스림의 관계가 잘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될까? 이게 안 되니까 물질에 대해 가지고 쓰지 못해 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남이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먹고 나면 잘 먹어서 다음에다 언제 사줄 거야 이러니까 누가 좋아해? 너 같은 놈 때문에 난 절대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지. 그냥 복음이란 자체가 이 관계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존중하지 않고 맨날 막 하면서 야 너 그 주일날 교회 나와. 너 같으면 나오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야 너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너 나 믿어라. 이래서 무슨 말이에요? 관계성에서 깨졌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제는 그 일에 대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붙들어야 되는 게 관계. 이걸 우리가 참 난해 구절로 보고 있지만 제가 뭐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아는데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버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무슨 말이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돈을 막 쓴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이제 그만 그 옷 벗고 이제 나가라. 너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냐면 야 나 이제 뭐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나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기 쳐먹는 거죠. 주인한테 아니 100마리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 나쁜 놈 말이야. 근데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아니 100마리를 빚진 사람을 50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칭찬을 했어. 왠지 아세요? 9절 보세요. 9절 쭉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 청지기가 뭐였냐면 돈을 포기하고 친구를 샀어. 관계를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냐면 지혜롭게 했대. 그래서 재물을 팔아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있는 소유의 개념 때문에 관계를 깨버려요. 아유 이게 진짜 불쌍한 거 이거. 관계를 잡고 소유를 버리세요. 너 나한테 얼마 빚졌니? 100불 50불이라 써라. 돼 그게? 아유 기억력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꿔준 건 잊어먹지도 않아. 꾼 거만 잊어먹어. 그쵸? 꾼 거만. 너 나한테 50불 언제? 꾼 사람은 기억 안 나. 근데 꿔준 사람은요 자다가도 생각나.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혹시 돈 꾼 적이 있거든 꼭 물어봐. 혹시 제가 꾼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생각나요. 제가 뭐 맛있는 거 먹는데 목사님 그거 저 주면은 제가 다음에 뭐 사드릴게요. 줬어. 안 주면 밤마다 생각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그 관계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붙어 있으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일에 대해서 밖에 있으면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관계성이 없으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저번 성경 설교했죠. 상상 속 승리자들이 되게 많아. 나는 관계가 좋아. 들어보지도 않고 관계성에 들어보지도 않고 난 관계가 좋아. 상상 속 승리자들이 엄청 많아요. 신앙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북적북적 부딪혀 보지도 않고서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는 순종해, 나는 말씀 따라 너무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 야 그거 하나도 못 부딪히면서 무슨 쓸데없는 승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방관자 구경꾼 뭐 이런 거죠. 우린 방관자 구경꾼은 주님이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관계성은 안에 거하라. 이게 안 돼요. 인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웃사이더야. 우리는 인싸야, 인싸. 우린 거기 안에 탁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만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싸인 줄 알아. 아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다시 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떠나서 할 게 더 많어. 야, 내가 신앙 포기하면 우와 할 게 너무 많어. 여러분 지옥 가기 딱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사르게 내어주기 딱 좋아. 잘 말랐어.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 더 설명하시면 더 설명을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면은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갑자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막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성이 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거 스토리 이해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포도나무 따로 친구 따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조잡해. 아니에요. 주님은요 계속 흐름을 갖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그걸 따라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